주연절 6번째 주 예배를 함께 마음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로 들어가는 인내찬양 함께 부르도록 할게요.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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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응답하는 마음을 담아 초의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은총에 마땅히 응답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고 기도하셨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모든 것이다. 2000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고 드러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연절 6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장면을, 이 자리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주연절 6번째 주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나와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풀과 나무, 꽃과 벌레, 새와 동물들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새롭게 해 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지금은 주연절 6번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눈물을 생수로 바꾸는 사람 나오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역사의 가르침이 한낱 먼지처럼 바람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가인의 노래가 스멀스멀 밀고 들어옵니다. 전쟁이 마치 쓰나미처럼, 마치 태풍처럼 그 땅을 덮칩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이 무너지고 밭은 짓밟힙니다. 땅은 사람들의 잔인함에 창백하게 질려 굳어버리고 이내 그 풍성했던 생명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전쟁이 벌어진 땅, 그 땅에는 아낌없이 베풀어지던 생명의 축제가 사라지고 이내 죽음이 넘쳐납니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려도 핏방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져 적셔진 땅에는 결코 열매가 맺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곡식도 열매도 열리지 않고 풀과 나무마저 말라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까지 먹을 것이 없게 되면 굶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재앙은 언제나 저 깊은 곳 땅 밑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서 언제나 그 땅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어린이, 노인,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목숨을 잃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완전히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땅에서 고향을 떠나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도 없는 낯선 곳으로 등 떠밀려 밀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엄청난 지진이라도 휩쓸고 지나가 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 사사시대의 약속의 땅에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들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땅에서 전혀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밥을 굶고 마실 물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짐을 꾸려서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이 약속의 땅의 이웃 땅으로 낯선 땅으로 흘러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그 낯선 사람들이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다면 꼭 그들은 가장 약하고 낯선 그 사람들을 의심하고 어떤 이는 당장
이 땅에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윽박을 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의 가족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욕을 먹고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살기 위해서 꼭 참아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루하루 지나 어느 정도 그 낯선 땅에서 이 가족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이 되자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갑자기 커다란 슬픔이 닥치게 됩니다. 아빠 엘리멜렉이 병에 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묻혀있는 그 고향 땅에 나도 묻히고 싶다는 그 작은 소박한 소원마저도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자 아빠를 떠나보낸 이 가엾은 가족은 이 낯선 곳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도 이 가족에게 천만 다행인 것은 엄마인 나오미가 강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며 터져나오는 눈물과 슬픔을 꾸역꾸역 삼켜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두 아들을 열심히 키워냈고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았는지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엄마를 도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면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이 낯선 사람들, 고향을 잃고 여기 떠밀려온 이 낯선 사람들에게 가시처럼 뾰족하게 굴었던 그 모압 사람들도 어느덧 나오미와 두 아들을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말론과 기련이 어른이 되자 마침내 이 두 아들은 그 모압 땅에서 이 땅에 이 자기들이 발붙여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족을 이룬 기쁨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 때문에 잘 먹이지 못한 탓이었는지 자주 병에 걸리고 아팠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나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아들이 두 남편이 훌쩍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두 아들마저 먼저 떠나보낸 불쌍한 나오미. 그런데 나오미는 심지어 이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서도 목 놓아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옆을 살펴보니까 자기와 똑같이 나오미와 똑같이 어느 순간 남편을 떠나보내 과부가 되어버린 두 며느리가 덩그러니 남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가엾은 딸 같은 두 며느리를 위해서 이번에도 울음을 꾹 참고 또다시 일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가 열심히 모압 사람들의 밭에서 어느 날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귀에 거기에 모여서 함께 일하고 있던 모압 아낙네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글쎄 저기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이웃 땅 가나안 땅 있잖아. 전쟁이다 뭐다 해서 10년 넘게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던 그 땅이 있었잖아.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그 땅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글쎄 다시 그 땅에서 곡식이 자라기 시작했대 라는 소리가 나오미 귀에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오미는 그리고 메마른 사막 같았던 그 나오미의 마음에 꽃이 한 송이 피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일을 마치고 얼른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가서 두 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지고 짐을 싸서 얼른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오미가 고향으로 향하는 길 위에 올라서서 그 고향을 향해서 들뜬 부푼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나오미에게 그동안 잠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뭐냐면 딸처럼 여기고 사랑해왔던 이 두 며느리가 사실은 진짜 딸이 아니고 모압 사람이라는 것이 퍼뜩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나를 따라서 나의 고향, 나오미의 고향 땅으로 함께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은 자기의 고향에서 뿌리 뽑혀서 마치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나오미에게 눈에 보였던 겁니다. 나오미는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거라?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서 정작 룻과 오르바가 낯선 모압 사람이라는 것, 그 땅에 가게 되면 낯선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아휴, 이제는 아무리 이별이 지긋지긋하다고 해도 그렇다고 나조차고 이 아이들을 나와 똑같이 살게 할 수는 없지. 결심을 굳힌 듯 굳게 다물어졌던 나오미의 입술이 열리고 나오미가 그 오르바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 아가들아, 너희는 이제 발걸음을 이제 그만 멈추어라. 나를 배웅해주는 것은 여기까지면 됐다. 이제 나 혼자 저기로 갈 테니 너희들은 너희의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는 너희의 고향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낯선 이방인인 내 남편과 내 두 아들을 사랑해주고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되어 주어서 그동안 정말로 고마웠단다. 너희들의 사랑은 정말로 내가 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사랑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너희를 고향으로 보낸다. 우리 고향에서 착하고 성실한 새 남편을 만나 딸들과 아들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말을 마친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은 마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두 며느리들과 그들을 고향에 돌려보내려는 나오미의 사이에 눈물겨운 실랑이가 한참 이어진 끝에 오르바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오미의 품에 파고들어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꼭 건강하셔야 돼요. 절대로 어머니를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집으로, 자기 원래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르바가 떠나고 난 뒤에 한참 뒤에도 룻은 나오미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한 번 더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룻, 이제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려고 한다. 이 길에서 밤이 찾아온다면 너무 위험해. 어두워지기 전에 어서 너도 너의 고향집 그 모압 땅으로 되돌아가거라. 하지만 룻은 끝끝내 나오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룻과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곳에서 나도 숨을 거두고 그곳에 나도 미치겠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절대로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굳게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두 사람은 함께 다시 나오미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 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나오미와 룻이 그 고향 땅, 하지만 룻에게는 아주 낯선 곳, 그 베들레헴 땅에서 어떻게 이 남편을 잃은 이 아들을 잃은 이 두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 살아가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거듭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사사시대에 펼쳐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땅은 사람들이 사사시대처럼 서로 미워하고 서로 뺏을 때 지옥처럼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드신 이 땅은 내가 겪은 아픔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돌보는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람들 덕분에 보다 살만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봉헌하는 봉헌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 이 헌금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평화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말이 까만 말이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말이 되었대. 하얀 말은 까만 말이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말이 되었네. 주연절 6번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